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가복음을 쓸 때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누가복음 6장에서 12사도를 택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2사도를 택한 후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장면이 20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를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잘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교훈은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등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야이로의 딸과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자까지 치유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라. 오늘 본문 1절도 보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보며 오늘은 꼭 기도를 배워야겠다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였어요. 한편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에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이러한 부탁을 한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분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기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발생한 사건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고 또한 병을 고치신 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 일을 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제자 12를 택하여 뽑으실 때도 밤새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의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더라. 기도 없이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면 교회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기도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이, 예수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용모로 변화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자 곧바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기도와 연관된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누가복음 11장에 이르러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것이, 제자의 부탁을 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를 교훈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지금 이 내용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전에 가르쳤던 교훈으로부터 기도에 관한 부분만 요약하여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첫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는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이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늘 마음속에 두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가증한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는 결국 복음의 역사를 위한 기도이고 잃은 영혼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기도이며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즉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과 주의 백성들의 거룩과 사랑과 복음 전파입니다. 그 다음 기도 내용은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서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욕심에 따른 기도가 응답돼서 더 많이 부패해지고 더 많이 교만해지고 아무런 썩어 빠진 교회를 대적하는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들을 만드는 유형들을 많이 보았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것이 가증한 기도의 잠언에 의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세상과 버치되고자 할 때, 세상을 더욱더 추구할 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의 셋째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죄사함을 뜻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 같이 나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란 말씀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자신의 죄성과 이기심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한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랑과 관용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사랑과 관용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과 관용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미움이 생기려고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미움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히려 더 착한, 더 미소를 지어주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힘이.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거듭난 주의 제자들의 삶은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늘의 열매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험에 지면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농락당하며 비참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마귀와 죄와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일 예배 때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들어가자마자 저녁 때 되면 쓸데없는 세상적인 그런 동영상들과 쓸데없는 것들 보면서 그날 주일날 받은 모든 은혜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마음은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날부터 망쳐버린 거예요. 주일날부터. 그러니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므로 기도하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첫 번째 예화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중에 그를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줄 것도 넉넉히지 않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침대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저기 또 밤에 왜 와서 저러나.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가! 네가 너무하다. 야, 이 지금 밤에 와서 우리 지금 자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네 부탁 못 들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며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부탁하니 그 사람이 아무리 냉정하고 인색할지라도 또 벗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친구의 요청이 친구로서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이미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며 부탁하면 곧바로 들어주시며 얼마든지 풍성하게 들어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노골적인 죄를 짓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자체부터 즐거워서 기다리고 있고 바로 정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비유 속에 그 고약한 사람도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친구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냐는 거예요. 하물며 무한히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의 청을 반드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구하셔도 돼요. 따라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 말씀은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아무리 인색한 아버지라도 볼펜이 떨어져서 아버지 볼펜 하나 사야 돼요 하면 그래? 공부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볼펜 사줍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거늘 하물며 완전하게 선하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구하는, 좋은 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에 대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의 결론은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속히 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누가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의 비밀은 성령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장 14절 이하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원어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 마태복음의 기록은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때 그 확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알려줍니다. 심지어 성령은 귀신을 결박하는 매우 강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가 말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며 그 성령은 기도로 받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의 일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 성령께서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낸 비결은 다름 아닌 주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드린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일은 우리의 삶에 애군을 가져다주고 고난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으로 죄와 더러움과 무질서와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즉 마귀의 일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따라서 예수께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역사로 인함이며 그분의 거룩함의 능력이 워낙 강하고 뛰어나서 실제로 마귀들이 멀리 도망쳤던 것이,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곧 거룩한 삶과 성품으로 깊어지고 성장한다는 뜻이,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무엇 때문에 눌렸겠어요? 지은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는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가장 큰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율법에 거의 흠이 없었고 인내력과 결단력이 지극히 컸던 바울마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 속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었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영광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율법을 조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보지 못하니까 아주 사납게 남편에게 대들고 그러면서도 죄인지 모르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고 지옥의 고통들을 가정에 끌어다 드리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때 자기를 저복종시키며 마침내 영광의 그리스도께 손을 붙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죄성에서 그 여인을
잡아 끌어서 해방시켜줬을 때 놀랍게도 여자 하나가, 엄마 하나가 바뀌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보혈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그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즉 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 없이 사는 신자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아무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기도가 없는 가정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결코 위대한 추수의 영광들을 누리지 못해요.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서 성경적인 기도보다 이방인의 기도에 가까운 기도를 외쳐댑니다. 밤새도록 이방인의 기도, 가증스러운 기도를 외쳐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할 것이요, 성령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시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시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충만한 상태에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과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물론 모든 만사에 있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지만 특히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살면 문제 많은 신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를 속이는 남자, 그런 사람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목사에게 거짓말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거짓말하는 목사? 가짜 목사 중에 가짜 목사죠. 여러분 위급하니까 거짓말해요? 착한 선한 의도로 거짓말해요? 지금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에서 나온 것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린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려줘야 돼요. 남의 비밀들, 부끄러운 일들 가려줘야 돼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금 이 세상은 죄와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눈만 뜨면 보고 싶지 않아 더러운 것들이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거짓과 또 죄와 더러움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더러움과 죄와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은 있으십니까? 그 욕망이 없다면 이미 불가능해요. 거룩해지는 것은. 그러나 화요 예배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여지길 원하는, 진실하고 정직하길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세상과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실패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 진리와 거룩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요 즉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죄악이 떠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마음이 평강하고 거룩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칠 수 있고 그 더러움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한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던 죄로 인한 저주들과 굴레들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어느샌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과거에 지은 죄악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올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지속시켜 나가면 계속 쫓아오던 죄의 굴레들과 열매들이 어느 날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는 쓴맛을 지금도 맛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맺는 삶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충만한 열매가 어느덧 맺어지면 그리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어느새 없어지고 다시는 주님께서 드러나지도 않도록 정리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청결한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황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알게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한없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눈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가득한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을 구하여 받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을 깊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저 복음과 말미암아 연결되는 모든 선한 복음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 영과 함께 동행할 때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더욱 깊게 깨닫는 자들은 더욱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삶과 성품 전체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서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러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자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노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귀와 죄를 물리치며 이기는 비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비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한없는 사랑을 나누며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 나아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깊게 깨달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성령께 이끌림을 받기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하여 영광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영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오늘 이 화요 예배와 함께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신기하게 우울했던 마음들 싹 거두어지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싹 사랑으로 바뀌고, 무지했던 완고한 마음이 지혜로 바뀌고, 어느새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 그리고 어느새인가 가정에 성령을 구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과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칩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화평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들,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 절정을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또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고 언제나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많은 구원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열매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영광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볼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분들이 있는 곳에 그 말과 행실과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또 변화의 그러한 실말이 되고 또 그러한 근원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